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찜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을 감사할 줄 알며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던 다윗은 암몬에 조문을 위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갚기 위한 다윗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고관들은 다윗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의 고관들은 그들의 왕 한운에게 다윗의 의도를 왜곡하며 안 좋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 그동안 아버지가 쌓아왔던 다윗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위아래로 절반이 아니라 좌우로 절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왼쪽 오른쪽 중 한 곳의 수염만 남은 해괴한 모습이 되었고, 또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의 가운데를 도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욕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운이 자신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순간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동안 다윗과의 좋았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은 순식간에 대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왕의 판단 하나, 선택 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암몬의 한운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욕보인 것은 다윗 왕을 욕보인 것과 마찬가지였고, 자신의 선한 의도를 모욕으로 갚은 한운을 다윗은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아챈 암몬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전력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암몬은 아람 군대 3만이 넘는 숫자를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요압을 앞세워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요압은 소집된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인원들을 거느렸고,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군사들을 맡겨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투에 앞서서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군사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는 먼저 군사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천명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이고,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 싸우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승리를 구하지만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승리를 주시든지 패배를 주시든지 이 전쟁의 승패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암몬과 아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신들이 고용했던 용병 아람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암몬도 꼬리를 내빼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암몬은 아람 연합군 33,000이라는 병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 전력은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주변국들을 점령하여 세력을 키워가던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지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위협적인 전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상 우세였음에도 그들은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도망하여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람은 또 한 번 재정비를 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지만 또다시 처절한 패배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고 외쳤던 요압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앞서 그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 싸우자며 독려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말이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이나 승리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